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7월 1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승리케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택 옥상에 보면 텃밭이 있습니다. 이 텃밭 같은 곳에 심은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잡초를 제거해 주는 일이 가장 필요합니다. 잡초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요, 뿌리채 캐내어 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또 자라서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고 있는 잠언에 보면 악인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악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서 그 악의 뿌리를 캐내어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만악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를 캐내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즉,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라고 합니다. 특히 이 구절 하반절에서 창기와 사귀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기와 만나는 자는 당연히 재물을 너무 쉽게 허비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너무 쉽게 낭비해 버리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창기와 만남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재물을 낭비해 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책망을 하실 때 목을 곧게 하는 사람, 즉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 패망을 당하고 그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정말 불필요한 곳에 허랑방탕하게 사용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까요?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재물을 사용할 때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 기쁨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재물이 올무가 되어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뇌물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불이한 돈을 내는 것, 이게 뇌물 아닙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을 덮어보려고 관계자에게 찔러주는 검은 돈, 이게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면 이처럼 부정한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올무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물질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7절과 1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넉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 보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형편과만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어렵게 사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며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어느 공동체에도 보면 그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함께 섞여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살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응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느냐?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처럼 구제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길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싸움이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은요, 미혹하는 사단에게 넘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화평케 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불우한 이웃을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되 특별히 화평케 하는 데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을 때 후유증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4차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계속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그래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사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